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어요?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복권을 사본 적은 없고요. 한 번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받고 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다려지고, 혹시 당첨되는 거 아니야? 당첨되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복권 1등 당첨되고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된 인도의 한 남성이 소개되었어요. 바로 이 남성인데요. 차량 운전자인 아눕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가기 전에 아들의 대지 저금통을 깨서 복권을 샀는데 그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인도의 돈으로 2억 5천만 루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약 43억 7천만 원, 굉장한 많은 돈을 이제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당첨 소식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달라면서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비울 수도 없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가 아파도 의사에게 데려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권 1등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불행해졌다는 얘기죠.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참 가지가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또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더 강자인, 자신보다 훨씬 더 강자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요, 바울이 예배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한 구타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져 있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동네 밖에다가 내다버린 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림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이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환난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아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전혀 삶의 빛이, 희망이 보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하며 이미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환난이 있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환난이 너무나 힘겹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할 정도의 환난이었지만 그 환난에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첫째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그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로의 왕의 딸을 포함해서 이방 나라의 여러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면
주변의 여러 나라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세대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도울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인들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6편 4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느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면 안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며 살던 사람도 언젠가는요, 자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죽음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날에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에게서 내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건 뭐죠? 사람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죠? 마음이 여호와께서 어때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자신을 믿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시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가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타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엇에게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걸 뭐예요? 이것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피조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첫째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이유를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을 경험한 자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실망을 경험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 보신 적이 있죠? 없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많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결단과 결의를 했지만 여러분, 사흘도 못 가서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마음과 또 행동이 다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업적을 다 이루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자신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불면증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많은 두려움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밀려온 그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라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되는 블레셋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 취한 전리품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병거의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8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그 시대는 뭐 핵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병거의 말이, 병거와 말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마리의 말은 놔두고 나머지 900마리의 그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요, 전쟁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그 전리품을 감사함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왜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나는 이 병거의 말들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 병거의 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의 힘줄을 끄는 이후에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6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는데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전쟁을 하러 나가기만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 싸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면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간증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말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 죽는구나, 이렇게 감옥에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근거로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건지실 것이라. 건지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백합니다. 또 건지실 것이라. 과거의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날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지금 이후에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망의 그림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앞날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먼저 건지셨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지셨고, 그 건지셨고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건지셨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이런 일을 해가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 건지셨고의 체험, 이 건지셨고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지셨고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요,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큼 가장 크고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실 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돼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기도만큼 확실한 도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순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북한의 그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첫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사탄의 경관진을 무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 임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로 누군가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십시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시아에서 만난 여러 환난을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뭐 이런 환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들 좀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도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